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 영광이 더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작은 자들의 모임이지만은 이 오후 찬양 예배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기를 원하고 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갈 사람, 싸우러 나갈 사람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몇 명이 모였더라? 몇 명이 모였더라? 3만 명이 모였더라. 3만 2천 명이 모였더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무 많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3만 2천 명이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적은 수예요. 왜? 적국은 더 많으니까. 오늘 본문에요. 그 적국의 수가 나와 있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기드온이 지금 상대해야 될 적국의 수 몇 명일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수만 잘하면 알 수 있죠. 땡.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땡. 그쵸. 13만 5천 명이 13만 5천 명. 지금 적군이 몇 명? 13만 5천 명.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수가 몇 명? 3만 2천 명. 몇 명 차이? 약 10만 명 차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왜 많다 하셨어요? 왜 많다 하셨어요?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3만 2천 명을 가지고 그 13만 5천 명을 이겨버리면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인간 자신들에게 돌린다? 자기들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싸우니까 3대1 이 정도 수도 우리가 늦더니 이길 수 있더라. 우리가 용맹하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한다는. 그래서 완전히 이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추려내죠. 그래서 두 번 추려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곱게 말로 돌려보냅니다. 너희들이 분위기 타가지고 열심히 싸우려고 나왔지만은 두려워하는 사람, 쫄아 있는 사람, 이 전쟁에 걱정 근심하는 사람, 어, 집에 다 돌아가라.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말로 추려내니까 몇 명이 돌아갔더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더라. 2만 2천 명. 그래서 이제 몇 명 남았더라? 1만 명이 남았어. 1만 명. 이제 13대 1이에요. 13만 5천 대 1만 명이에요. 이 전쟁 감당하겠습니까? 못 감당하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야 하나님 이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공을 돌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또 말씀하죠.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혹시나 여기서 이겨서 또 너희들이 생각을 돌려 해가지고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줄 착각하고 모든 공을 너희들이 돌릴 수 있잖아. 여러분 10대 1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당나라 100만 대군 왔을 때에 고구려가 10만 대군이 이겨버리잖아요. 10대 1 용장이 있고 전술이 있고 전략만 다 싸움 잘 짜면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니까 안 돼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더라? 300명이더라. 300명. 자, 여러분 아무리 이 300명이 날고 기고 잘 싸운다 할지라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겨?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3만 명이 딱 뭉쳐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작전을 짜가지고 딱 이렇게 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300명 또 세 부대로 나누잖아요. 100명씩. 물살하기 딱 좋은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내용이 이제 오늘 연결되는데 보세요. 3만 명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엄청난 수를 상대가 이겨버립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기게 하셨죠. 이스라엘은요.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음, 어떻게 했습니까? 즉, 그들이 갖고 간 무기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갖고 간 무기는 세 가지였죠. 뭐였습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 칼 하나 안 들고 나가. 그리고 그거 횃불 깨뜨려가지고 이렇게 나팔 부니까 항아리 깨뜨려가지고 횃불 이렇게 비추고 나팔 부니까 저것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장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는데 꼭 보면요. 오늘 오후 예배 반대예요. 오늘 오후에. 오전 예배 반대입니다. 오전 예배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하자, 함께. 응? 함께. 어. 빈부 격차 있는 거, 신분 격차 있는 거, 전부 다 내려놓고, 그냥 함께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함께 하자. 응?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승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원을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꼭 이런 종자들이 있습니다. 한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해야 되는데 초치는 인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전에 그런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혀야 되는데 초치는 인간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전에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후에 이런 모습이 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임이 건강한 모임일까요?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음.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기드온이 아직 전쟁이 완전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기드온이 이제 한번 이겨버렸어요. 이기고 전장을 준비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들었어요. 기드온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미디안과 싸운다더라. 그리고 이제 찾아와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축하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하고 우리가 힘이 되어줄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1절 말씀. 내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모든 공을 니 혼자 다 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트집 아닌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을 기돈이 다 받으려고. 여러분, 모든 공을 다 누구에게 돌리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보잘것도 없고 대포 없고 믿음 없고 신앙이 없는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0명을 가지고 대승을 거뒀는데도 이 에브라임은요 뭐랍니까? 이 공을 네가 혼자 다 받으려고 우리 부르지 않고 네 혼자 산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 전쟁을 치렀냐? 만약에 졌더라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기도원에게 다 돌렸을 거예요. 네가 뭔데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지고 미디안을 친다고 하다가 오히려 미디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더 옥죄게 하느냐 하며 비난하고 책임을 물었을 거예요.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 공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진짜 피땀 흘리게 열심히 할 때는 뒷전이다가 나중에 뭔가 성과가 나려고 하니까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왜 그때 나는 안 끼워주는데 왜 나를 안 불렀는데 왜 나하고는 같이 잘했느냐 하면서 같이 자기들이 그 모든 공을 받아야 되는데에 그러지 못한 것 같이 타박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돈이요 지혜를 발휘해요. 뭐라 합니까? 아, 이 인간들이 공을 원하는구나. 자기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대답합니다. 2절.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지금 행한 일이 자기가 이번에 미대한과 싸워가 이긴 일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용의 꼬리가 뱀의 머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에브라임 너희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공인 뭐 이렇게 이야기할 끄지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웹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하니라. 자, 오렙과 스웹은요 누구냐면은 그 앞에 7장 25절에 보니까 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0용사가요 미디안을 치고 붙잡은 왕 이름들이에요. 자, 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족장도 왕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은 한나라의 왕보다는 추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왕 이름이 2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방배 오레카 스에베 사로잡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왕이 2명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바와 살무나.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왕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추장들이, 추장들. 자기들이 추장들인데, 이 추장들이 연합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미디안을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를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이들이,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 전쟁의 공을 너희들에게 돌리겠다. 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이 무엇이 풀렸다? 노여움이 풀렸다. 자기들이 공을 이제 그래 우리가 다 마무리를 다 해야지. 그래 우리가 저 장들을 알아서 처리할게 하면서 마치 부분 정리하는 것이 대단한 일인 같이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노여움을 그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안 돼야 되겠죠. 어? 아까 우리가 교회란 찬양을 불렀습니다. 더 수고하면 더 수고했고, 더 헌신하면 더 헌신했고, 더 섬기면 더 섬겼지. 뒤진지가 하고 있다가 남들이 지적질하면서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찬사는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성김과 교제와 낮아짐과 세워줌과 함께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분류의 인간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또 기도원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기도원이요 이제 에브라임을 그에게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미디안의 남은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자 기도원과 그의 남은 그와 함께한 자가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지금 13만 명과 200명이 싸웠어요.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일당 몇 명이에요? 일당 몇 명?
엄청나게 지치고 지쳤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남은 잔병들도 다 처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다시 미디안이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은 더 크게 억압을 당할 거니까 아예 아예 근본적으로 이 미디안을 한채 다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피곤하니까 힘이 필요하고 또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어, 숫곳의 방백들이 숫곳이라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미디안을 지금 추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에게 뭘 달라? 음식을 달라. 떡덩이를 좀 달라. 그래서 우리를 좀 섬겨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세바와 살무나가 너희 손에 지금 있다고? 지금 미디안이 너희들에게 져가지고 쫓겨가고 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기도원이 그렇게 섬겨달라고 하지만은 노 해버려 노. 그러니까 기도원이요 열받아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가 나중에 살문과 세바와 살무나를 잡고 돌아올 때에 찔레와 그리고 들가시로 너희들을 징벌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자리를 툴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옆 동네 분엘이라는 곳에 올라가요. 근데 분엘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음, 뭐 너희들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기드온과 삼백용사들을 숨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기드온과 삼백용사보다 누굴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미디안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후환이 있을까봐. 음, 기드온 말만 믿고 기드온 이 용사들을 섬겼다가 알고 보니까 미디안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감히 누구를 도와줘? 그래서 자기들 짓밟을까봐 그들이 직설을 못하고 기드온을 도와주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이 숙고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을 가시하면서 윽박지르는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육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골세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육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우리 영을 함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벌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잠깐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영원한 고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세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이냐, 이 땅에 살면서 좀 편할지라도 지옥에서 영벌을 당할 것이냐, 판단 잘해야 된다고요. 어느 게 우리에게 더 득이 되는지.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사장이나 나에게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저 인간은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내 목에 포도청이라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의 의도를 잘 따라야 되고, 이 사람에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대상,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숙고 사람들과 분노엘은요,
미디안을 더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인 기돈 일행들을 섬기는 것을 노해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죽어도 망해도 천국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도 망할 수 있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도 망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망해도 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너무나 열받죠. 기돈이 짜증나 열받아요. 지금 이 인간들이 하면서 시시거리면서 이제 다시 그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 미디안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합니다. 이제 뭐 도움을 받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힘 빠지기 전에 남은 힘을 이렇게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 이 전쟁 끝내버리고 시작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10절에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갈 곳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갈 곳에 머무르서 있습니다. 몇 명이? 15,000명이. 이미 12만 명은 전멸당했어요. 물론 저들끼리 이제 싸우다가 죽은 거죠. 그리고 좀 안심합니다. 야, 어, 추격대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이미 에브라임 족속들이 와가지고 기동 한번 실랑이를 했죠. 그리고 숫곳에 갔는데도 양식을 얻지 못하고 분노에 가서 양식을 얻지 못하고 지금 기돈 나름대로는 몇 군데를 들렸다 오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단강도 건너왔고 미디안 입장에서는 죽일 데가 없네 하면서 조금 안심하고 쉬는 거예요.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미디안이 이제 기습을 합니다. 300명이요. 15,000명을 치는 겁니다. 노바와 요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남은 조그마한 힘을 모아가지고요. 이 마지막 이 전쟁, 이 잔당들을 다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숙고 사람들 응징하죠. 분노의 사람들 응징합니다. 자,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분노의 망대를 흘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뭐라 했습니까? 내 나중에 갔다 와서 너희들 징벌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미디안을 완전히 처단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 두 족속을 징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엘 사람들을 다 죽여서 응징하였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라고 하면은 돼요.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은 복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버리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면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올라오면서 이 왼수 같은 이 수국과 분해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미디안 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니까 너와 같이 왕자들의 옷과 옷을 입은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내 형제였고 내 어머니였다. 어머니 아들들이었다 라고 하면서 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두었다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두었을 건데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너희들을 죽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러면서 20절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그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 아들아 저 인간 둘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이 소년은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못 죽여요. 자 보세요.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다. 아예 자기 허리 차고 있는 칼을 들들들들 그리면서 피지도 못해. 어? 이유가 뭐라고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요. 야! 우리가 그래도 미디안의 왕들인데 족장들인데 저 이제 새파란 젊은 애한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진짜 개망신이잖아. 차라리 적장한테 죽고 싶다. 네가 우리를 죽여라 라고 기도하는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들이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 못하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이 두 사람을 처단하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네 번째,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처단하라 했는데 이 아들이 처단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왜 죽이지 못했다 했죠? 어렸어. 이게 핑계예요, 핑계. 핑계. 자, 지금 이 아들이요, 몇 살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어요. 모세 율법이 있었어요.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군대를 진병하고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 못 나갈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도원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아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볼 때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만은 그는 군대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슷한 인물을 한 명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떠오를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군대 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까? 나이가 아니었습니까?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들은 진병대에서 군에 갔지만 자기는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적당히 가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이방인 골리앗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기가 충만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대신 나가겠어 싸우겠습니다 라고 헬기를 부리죠. 그런데 그것이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맹수들로부터 나의 생명을, 내가 지키는 이 양들의 생명을 건져주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합니까? 너는 창과 칸과 단철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 간다라고 하면서 맷돌을 날려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자, 똑같은 비슷한 또래. 아니, 더 다윗은요, 장들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벌벌벌 떨면서 기 한 번 못 패고 있던 그 적장 앞에 당당히 나가는 모습과 지금 기도원 아들로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고 대승을 거두고 와가지고 적장을 막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벌벌벌 떨면서 하지 못하는 거, 이게 핑계가 아니라고요. 어려가지고 다윗은 더 어렸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늘 핑계를 대요. 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작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핑계를 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간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내가 힘이 없는 거, 무식한 거, 부족한 거, 능력 없는 거, 실력 없는 거, 믿음이 약한 거, 환경의 형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나에게 네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기도원이 뭐라 했겠습니까? 괜찮아. 아빠가 보고 있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금 옆에 다 있잖아. 아빠의 아들로서 멋지게 적적인 목을 한번 치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네가 네 능력, 네 실력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해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원을 반대하는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들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 사람들.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디안을 더 두려워했던 수코 사람들과 분노엘 사람들. 어리다고 벌벌 떨면서 적장의 목도 제대로 베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어, 여대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한번 우리의 모습과 대조해 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면 우리가 반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어리고 약하고 작은 자였던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에게 나의 역사를 맡길게. 나의 성읍을 건축하도록 내가 너에게 이 성읍을 맡길게. 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때문에 쫄지 말고 환경 때문에 쫄지 말고 약한 문제 때문에 쫄지 말고 어깨 펴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